어버이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도 자식만은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식을 사랑하는 어버이의 심정을 잘 나타내주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처럼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말씀,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키면 틀림없이 약속한 모든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축복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아주 평안하게 누리고 지킬 수 있다, 그런 축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형통하게 일생을 살게 하시는 축복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조건이 한 4가지 정도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비의 훈계, 즉 하나님의 훈계를 잘 들을 때 인생의 길이 형통하게 열려지게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듣는다, 아비의 말씀을 잘 듣는다. 오늘 1절 말씀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랬어요. 아비의 훈계를 들어야 돼요. 열심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듣는다는 말은 소리를 정확하게 듣는다 하는 그런 뜻도 있고, 듣는다는 말은 행동으로 옮길 때 듣는다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하와라고 하는 사람 인류의 시조예요. 아담과 더불어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어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를 못한 것 같아요. 하루는 사탄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하고 말할 때 하와가 조금 변질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2절로 3절 틀린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대답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원문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다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오리지널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헷가닥 잘못 들었어요. 듣기를 잘못 들었어요. 정확하게 듣고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하와가 대답을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 소리는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갖다가 끼워 넣었어요. 그리고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고 대답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말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한 것을 뭐라고 하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말을 이렇게 듣고 해석하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해요. 재앙을 만날 때가 많고 화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이 말씀도
무어한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들으시고 그 정확한 말씀을 바로 실천하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1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유년부 학생들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한다는 게 뭐냐? 마음을 못 둔다 하는 그런 뜻이고, 다른 말은 집중한다 그래요. 우리 생리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은 오래 집중을 못해. 그래서 벌써 움직이는 학생들이 지금 많이 있어. 근데 훈련을 해야 돼요. 지혜를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을 못 두셔야 되고, 집중할 때 지혜가 우리 속에 쌓이게 돼요. 집중하지 아니하면 쌓이지를 않아요. 지혜가 지혜롭게 우리에게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언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지혜가 와요.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지혜가 오고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는 거 사실이고요, 지혜를 얻는 시간이고 명철을 얻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특별히 말씀을 받고 이 지혜를 얻는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고 마음을 모두어야 그 지혜가 우리에게 쌓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비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장 2절,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품에 안고 살아야 되는데, 이 법을 여기다 놓고 멀리 떠나서 내 멋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품고 있으면 생명의 길이 열려지지만은, 지혜를 떠나면 죽음의 길이 내 앞에 오는 거예요. 죽음의 길, 저주의 길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는 것과 떠나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있음으로 복을 받아야지, 떠나면 죽는 길이 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함께함으로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벽 일찍 독생한 아들 하나,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에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지난 주간에 우리 큐티 본문에 나온 아간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들어가는 군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서 나온 모든 자원들, 보물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곳간에다가 다 바쳐야지 개인적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아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황금 덩어리를 보면서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저거 내 것으로 가져야지. 은 50냥을 바라보면서 저 돈도 내가 가져야지. 신할산 에투, 요즘 모피 코트 좋은 거 바라보면서 저것도 내가 입어야지 하고 자기 개인 집에다가 파묻어 놓고 감춰놨어요. 하나님이 그걸 발견하게 됐고,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 그를 찾아내게 됐고, 그리고 그는 아골골짜기로 쫓겨가게 됐어요.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데가 뭡니까? 여러분, 처음에 아간이 자기의 아내, 자기의 아들, 자기의 딸, 자기 집에 기르던 양, 우양, 이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방금
훔쳐가져온 신할산 애투, 그 다음에 금덩어리, 은 50냥을 다 같이 한 군데다 놓고 불로 태워서 생명체든지 생명이 없는 물질이든지 다 태워서 죄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도려서 불태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된 이 사건이 아골골짜기의 첫 번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음의 길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아비의 말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장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사는데 목숨만 사는 게 아니라 평안한 삶을 주시고 형통한 삶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 듣고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려서 몰랐다, 이런 소리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겨놓고 간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살면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유약한 자로서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저자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애아들이었노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유약한 자이었음을 아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유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바보 같은 종, 이 어리석은 종, 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무식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자가 살아갈 세상은 반대로 얼마나 험준한지 몰라요. 광야같이 얼마나 건건하고 얼마나 힘든 땅인지 몰라요. 이런 땅을 우리가 도전해서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하면 보호를 받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방법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면 험한 세상도 안전하게 우리가 마칠 수가 있고, 여행을 할 때 이 험준한 이런 산도 우리가 안전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할 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5절,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를 낳으면 1살 때, 2살 때 다른 애들보다 조금 똘똘한 애들이 있어요. 말도 먼저 하고 몸짓도 빨리 움직이고 기기도 빨리 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래 머리가 좋다, 지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받아가지고 나온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에요. 그 지혜는 인생을 성공케 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 좋은 거 그거 가지고 인생을 성공할 수 없어요. 지혜는 하나님께 얻는 은사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만이
우리의 험한 인생길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답을 주고 우리를 지혜롭게 인생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는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시리라. 아멘 하세요. 주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참 지혜예요. 똘똘한 머리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그 지혜로 인생을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대학교를 나왔다고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닙니다. 좀 똘똘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인생을 성공 못해요. 여러분, 뭐가 지혜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비록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인생을 멋지게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적은 물자를 가지고도 이 세상에서 장사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지혜를 얻고 또 얻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구하면 얻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구해요. 없으면 돈을 구하고 또 물건을 구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더 큰 거예요. 지혜를 우리가 구해서 얻으면 다른 것들은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지혜를 내가 얻지 못하고 뭐 물질을 얻거나 뭘 얻으면 또 다 날아가요. 지혜가 없는 자의 것은 다 날아가요. 지혜가 있는 자 되면 모든 것이 저절로 얻게 되고 저절로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때 기도를 하고 순모임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순서, 여러분 처음에 기도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지나간 한 주일 동안, 지나간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먼저 토해내는 게 1번이에요. 그 죄가 토해지고 예수의 피로 사해짐을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죄를 품고 아무리 많은 것을 1시간, 2시간 구해도 하나님은 듣지 못하셔요. 죄가 너와 나의 사이를 가로막는다고 말했습니다. 가로막이를 치워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이에요. 물질이 먼저가 아니에요. 지혜를 먼저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할 때 지혜로운 기도가 이어서 내려오게 되고 성령 충만의 기도가 이어져 내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기도가 안 되려면 성령 충만 먼저 받고 지혜 충만 받은 뒤에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모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얻으셔야 돼요. 얻은 분들 더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라. 5절 말씀에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망각하지 말라. 지혜의 말씀을 기억해야지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임금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젊었었을 때는 얼마나 지혜가 있었던 사람인지 몰라요. 지혜의 왕이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1000번을 했어요. 1000번. 1000번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들을 죽는 일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는
오직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끌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 기도가 내 마음에 맞는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경험했어요. 받았어요. 재판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나라가 부강했어요. 이웃나라 왕들이 구경하러 오는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부자로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년이 돼서 그는 망각했어요. 그 지혜를 망각했어요.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 처음에는 지켰어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여자들을 볼 때 예쁜 여자만 보면 다 아내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났어요. 그 여자들을 데려와 보니까 1000명이나 되는 여자가 후궁으로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왔습니까? 그들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자기들이 섬기던 이방 신을 끌고 이 솔로몬의 궁전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잡신이 우글거리는 궁전이 된 거예요. 솔로몬의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이 솔로몬은 어디서 화를 당합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내서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하나는 남쪽 유다 나라가 돼서 동족인데 죽을 힘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고 남북이 서로 싸우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만든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떠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은혜를 체험하시고 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 지금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고 또 구해서 계속 지혜롭게 삶의 승리를 가져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 은혜 받고 과거에 그렇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사람 중에 지금 지혜를 망각하고 떠나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집사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성도가 있어요. 말씀을 망각한 거예요. 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싫어함을 받는 그런 인물이 지금 되고 있는 사람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죽을 때까지 지키는 존경스러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높임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8절로 9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높이 내가 들려지는 일, 존경받는 일, 영화를 받는 일은 언제 오느냐?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고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으면 높아진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바라고, 우리는 이미 모셨으니까 우리의 가족들 천한자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구들, 아직도 손가락질 당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존귀한 자로 만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